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전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등장될 때는 어부로 등장을 하다가 주님을 그 사람이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어부로 이제 일생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준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 3년 6개월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준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전에 가면 1장이 있고 요한복음 21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등장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되냐면 옛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제 다시 어부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어부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의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이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갔어요. 거기를요. 갔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21장에 가면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나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3번을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과거에 3년 6개월 동안 성경 지식을 몰랐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셨겠어요? 이 사람이요? 3년 6개월 같이 밥 먹고 지냈는데 얼마나 자세히 알았겠어요? 근데 그의 삶은 온전치 못했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질문이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뭐 과거에 어땠냐? 전혀 묻지 않은 거예요. 너 어쩌자고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그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니 저를 좀 이렇게 살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인생이 전환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살다가 네가 마지막에는 말이다, 원치 않는 죽음을 네가 맞이한단다. 근데 너 이 길을 갈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근데 이제 그걸 다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결과가 될지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이 사람이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등장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이 과거에 쫄짱부가 아니에요. 비겁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을 걸 알아요. 순교당할 걸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거 뭘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베드로 전도는 전도만이 아니라
그 인생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라는 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철이 있고, 내가 이제 철이 들고 지식이 있는데, 이 철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 내가 분명한 확신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신앙을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원치 않게 너 죽는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삶의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탁 진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는 명령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다른 건 이제 다.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한 명령인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 있잖아요. 20장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인생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만한 가치와 이만한 소중함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요? 그냥 베드로 전도는 베드로가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 잘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냥 육신의 연약함이 묻어난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변덕쟁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또 예수님 부인하고, 어떤 학자들은 표현하기를 변덕쟁이라고, 이 사람. 그 책에 그렇게 써요, 어떤 사람은. 예. 또 베드로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말이죠. 칼을 들고 예수님 붙잡으니까 말이에요. 어떻게요? 칼을 내리쳐. 보통 사람이 칼을 든다고 해서 칼로 귀를 내리치겠습니까? 아주 급하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찾아온 다음에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30% 내지 40%가 줄었대요, 교회들마다. 왜 줄었어요? 코로나가 뭔데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데 우리하고? 분명한 구원관이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셨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관이 바뀌셨나요?
코로나가 무슨 영광이 있어요? 코로나가 2번, 3번, 10번이 온들 우리의 신앙과 무슨 영광이 되고 그게 나를 흔들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게? 한국에 많은 영혼들 가운데 구원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코로나에도 그냥 다 맥없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8월 달이 이제 영혼 사랑에서 전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달이에요. 우리가 가을을 어떻게 맞을까?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우린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베드로 전도는 성령의 역사와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등장됐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가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역할과 그 돕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2장의 1절부터 이제 등장되는 거잖아요. 여기 4절에서는 이렇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언어가 필요해요. 전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각 지역의 사람의 말을 하는 방언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이 방언은 학습된 방언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공부해갖고 다른 나라 언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럽게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지역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2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되는 거예요. 2장에.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초는 뭐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논하고 가정을 논하고 남편을 논하고 아내를 논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거라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정도라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을 막 이끌고 가갖고 말이죠. 병거 타고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병거에 올라가서 말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이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니.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구별해요. 성령님이 구별해서 이 사람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계시냐? 성령님께서. 13장 4절 말씀에서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말이죠. 성령님이 그러하여금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아시아의 길은 복음의 문이 자꾸만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유럽이라고 말하는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긴 지금 사도행전은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는 진행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동시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의 모든 민족으로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이 복음을 막 외치는 겁니다. 지금 듣고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민족의 말을 저 사람들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중반절에 보면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막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집안 사람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간수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 간수장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옷감 장수했는 루디아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오늘날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지금은 잠잠하게 계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해봅니다. 먹여줘, 재워줘, 뭐 건강하게 해줘, 다 해줬어. 근데 복음 안 전해. 그러면 주인이 생각하면 아니 저게 합당한 거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먹여줘, 재워줘, 건강해줘, 뭐 모든 거 다 해줬어.
근데 이 꼭 다물고 전도 안 해. 이게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으로 베드로 같은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돼서 전하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 믿어 복 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뭐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사업이 그냥 번창할 거야. 한 군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근데 술 취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술주정이 있잖아요. 지금 술주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아, 술주정이 있냐? 술 취하지 않았다. 술주정이 없지 않냐 이 사람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 때는 아침 9시에는 9시 전까지는 뭘 먹지 않아요. 뭘 마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아니 지금 3시, 우리 말은 아침 7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술 마셨겠냐? 아침 7시에? 그 요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알고 확인하지 않았냐. 이 예수님이 그냥 성자 군인, 만약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냐, 이 정도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오병의 기적을 이기고,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리를 걷는다. 창조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올라가셔서, 배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은 바람아 물결아 그냥 잠잠하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뭐요? 주인이시니까.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즙이 됐냐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참석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됐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잘 아는 얘기죠. 그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았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씨로 정확하게 그냥 내려오는 씨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 다 확인되는 거예요. 모세의 형제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지 않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이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모세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준비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결론적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이 있으면 예수를 받아들여서 성경에 뭐예요? 누구든지 각 사람이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의 전도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이게 당연히 전해야 될 그런 증인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맨 사도행전에 이제 보시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증인이라고 정확하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2장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목격자들이 이제 등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자들이 등장되는데 다른 사람들 죽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를 얘기해 볼게요.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에 달려갔어요.
확인했어요. 시신은 없고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먼저 왔던 여인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전해주래요. 자기는 목소리는 듣지 못했죠. 그들이 이제 20장에 가면 다락방에 다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도 열지 않고 그냥 탁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었잖아. 막 걱정이 태산이고 무섭고 막 그런 거죠, 지금. 자기에게 어떤 불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수님같이 죽을까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뭐예요? 너 부활, 내가 부활한 거 봤지? 너 그거 전하라 얘기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인생관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다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조용하게 같이 은밀한 중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활의 확신이 없이 다니신다면 그거는요, 진짜 주인이 보실 때는 진짜가 없는 겁니다. 진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전도에 불이 탔는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나사렛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베드로 대단하네. 저 사람을 고쳐서. 여러분들 왜 나를 보느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내가 했느냐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확신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갖고 계셔야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전도하고 계시나요?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저도 영혼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좀 써달라고. 기도 제목 1번입니다. 기도 제목 1번.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달라고. 올해는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 부활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